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마태복음에는 이 만찬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주님이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 만찬을 하기 이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돌이킴이고 죄의 사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 가운데 주를 팔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아시고 그가 돌이키를 원했던 거지요.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본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은 6월절 전날 잔치상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먹는 떡은 누룩 없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지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반죽을 하지요. 반죽한 걸 그냥 철판에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못 만듭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얇게 그 프라이팬에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딱딱해집니다. 먹기 어렵고 거의 먹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단단해지고요. 잘만 먹으면 이 부러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급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원래는 누구를 반죽한 그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냥 반죽한 걸 그냥 들쳐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과 함께 지켰던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이었지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6월절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이 유교병을 못 넣게 했습니다. 누룩을 두지 못하게 했던 그 전통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반죽 그릇을 통째로 싸고 나와서 먹었던 것을 상징해서 이 6월절에는 이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는지 그 떡을 먹으면서 이들이 기억을 하고 또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광야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회상하는 떡이 바로 이 예수님이 나누시는 떡입니다. 이 떡을 6월절에 먹을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지 또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떡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 떡을 예수님이 지금 떼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떼어주기 전에 축복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떼어주시지요. 바로 그 떡은 예수님께서 꼭 떼어주시지 않아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떡인데 그런데 늘 그렇게 먹었던 그 떡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주셨을까라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과 오버랩이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건을 또 연결시켜 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를 보시면 예수님이 떡을 나눌 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었지요.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배고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에 대한 부분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너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에게 너희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다 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사람의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지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그 자체를 우리에게 다 던져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나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살을 찢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 찢기는 살을 먹으라. 내가 흘린 이 보혈을 마셔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죄와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구원과 소망과 영생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내 살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한 걸음 나가 볼까요? 예수님은 왜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먹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예수님을 잘 섬겨라, 잘 믿어라, 잘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가 더 쉽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니까 잘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자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지요.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더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지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힘들지요. 아주 고생을 하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몸을 힘들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요. 마음속의 교만과 아집과 죄악의 틀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요한복음 6장에 답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입술로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죠. 근데 3끼 다 먹으니까 좀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벌써 제가 하루에 2끼 먹으면 속은 편하고 3끼 먹으니까 좀 부딪히고 자기 전에 좀 운동을 해야지 좀 잘 때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음식이 접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 뭘 먹느냐에 따라서요. 제가 화를 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음식 갖고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매운 사람 됩니다. 싱거운 거 많이 먹으면 싱거운 사람 돼요.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사람이 짜져요. 한번 오늘부터 아주 짜게 드셔보세요. 한 달만 먹으면 네, 그 사람 되게 짜집니다. 먹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왜요? 그 음식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드시는 거, 잘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웬만하면 탄산음료를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 마시는 것이 그의 몸을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줄 때 좀 좋은 거 먹이려고 하지요. 또 좋은 거 마시게 하려고 하지요.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입맛에 땡기는 대로, 입맛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은요, 내 육이 원하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는 써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 음식이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한국 음식만큼 건강한 음식이 없답니다. 한국 사람들 골고루 먹지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맛을 내는 것, 또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그 살을 나에게 채울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내 피를 예수의 피로 바꾸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신 이 살을 먹으라 라는 그 말씀이지요. 예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는 거지요.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곧 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고요.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고 걸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부활절날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우리가 지키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생각까지 송두리째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됨을 기도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하고 죄를 범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요, 예수와 내가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별개예요. 어쩌면 예수님과 나는 다르게 교회에 올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교회에 놔두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지요. 내가 그분 안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신 거지요. 두 번째는 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27절과 28절에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사 후에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잔을 마시기 전에 축사하시지요. 축사하실 때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축복을 했는데 이 포도주를 내 입술에 대는 순간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된 것이다. 내 피를 마시라.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요,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셔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렸고요, 염소가 피를 흘렸고요, 송아지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지요.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이지요. 문제는 약속입니다. 이 피를 먹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의 언약, 약속,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유언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유언은 언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유언은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은 이후에야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의롭게 되는 권세를 주겠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피가 실제의 능력이 되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어떤 지식의 대상이나 경험의 대상, 어떤 객관적인 대상 혹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사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장식을 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하지요. 말씀을 들음으로 잃어버린 신앙을 확인하듯이 성찬식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십자가만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선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살과 피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직접 먹고 마시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또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처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이 후렴구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보혈 아래 있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어떠한 것도 나를 덮지 못하고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선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